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좋은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통성의 길라잡이 과정이 7월 첫 주간으로 끝나고 7월 6일 토요일 점심때를 잡아서 한 12시 반경 같이 한번 종강 파티 겸 또 식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준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7과 제수 바울의 로마 도착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의 내용이고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연금 받다가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물러가고 후임 베소도 총독의 재판 때 바울의 로마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제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흐름, 특히 주요 공간은 가이사라, 멜리데 섬, 로마, 주요 인물은 바울, 벨릭스, 베소도, 아그리파, 백부장, 율리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연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 재판을 위한 절차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6차 산헤드린 공회 요청 후 암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알고 로마 시민 바울을 위한 안전 조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릴 때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편지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자, 내용은 이렇죠.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각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려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리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을 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이 인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면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가 판결하여 재판을 위해 가이사랴 감옥에 2년간 구류합니다. 이걸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다 자유를 주고 그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사실은 중죄인이 아니죠. 그리고 총독 벨릭스의 속마음이 성경에 잘 나타내 있는데 그거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알기도 원하는 것과 더불어 자주 만나서 뇌물 얻기도 바라고 아울러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한 그러한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벨릭스의 임기가 끝나고 총독 베소도가 후임으로 부임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2차 바울을 고발하고 바울 죽일 음모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서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참 강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독 베서도도 역시 속마음이 있습니다. 베서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은 묻되 네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했을 때 바울은 가이사 재판을 청구합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서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로마에 바울이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고 그리고는 로마라고 하는 제수 이송선을 타고 로마로 압송하게 됩니다. 그때 아우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총책임자 아래 이제 압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수 이송선이 파손합니다. 그걸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하고 그때 제수를 죽이려는 백부장과 군인들을 저지하는 로마 시민 바울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멜리데 섬에 겨우 도착하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멜리데 섬은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 약 95km 있는 섬으로 현재 몰타 섬이라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던 그런 이적과 병고침, 표적 등으로 후한 대접을 받고 3개월 후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여 황제 재판 때까지 일정이 많이 딜레이되어 있으니까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이태라고 그랬으니까 2년 동안 역시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죠. 그리고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의 바울의 사역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수관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온전하게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옥중에서 성경을 집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기쁨의 고난. 로마 가택연금 때 바울의 행적을 보면은 바울에게는 자기 셋집을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이 되었고 그래서 연금 상태인 로마 집으로 찾아오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연금 상태이니까 상당한 자유는 보장되는데 단지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만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때 옥중서신을 집필합니다. 소위 말하는 옥중서신. 옥중에 있으면서 기록한 4권의 성경책,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골로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바울은 참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위협과
그런 어떤 또 살해의 그런 위기를 겪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1, 2,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가게 되지만, 로마 가는 과정에 또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또 죽을 뻔한 위기, 또 독사에 물려서 죽을 뻔한 위기, 그리고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었고, 그리고 또한 바울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으로 고난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확실한 구원의 확신과 아울러 또한 내세의 확신 가지고, 어쩌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과 하늘나라의 보화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고난, 희생,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